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딘가? 1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앞에서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아주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아주 속히 오리라. 1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이건 계시록 22장에 가서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면 한 서기 95년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한 60년쯤 지난 다음에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반모섬에서 쓰여졌어요. 그리고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성경이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5장까지밖에 없는데 매장 끝마다 뭘 말씀하셔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여러 가지를 제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주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하시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처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주의 재림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주의 재림을 아주 절대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불을 쌓겠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겠다, 이거는 아예 뒷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재림을 온전히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모든 일을 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전혀 개의치 아니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가지 못해가지고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갔잖아요. 터키에 가면은 데린쿠유라는 게 있었어요. 지하 땅굴이죠. 땅굴에서 사는 겁니다.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망 나와가지고 피해서 핍박이 심했으니까 400년경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때인데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그걸 부정하면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인데 하나님이 신인데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피해서 도망가다가 데린쿠유라는 그런 좀 희한한 지형이 있는 곳에 땅속에 굴을 파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카타콤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하 땅굴에 있어요. 지하 땅굴에 있는데 로마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사자나 이런 짐승한테 잡아먹히고 파란 짝 남으면 파란 짝 갖다가 거기다가 장사하고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거의 한 400여 년 이상 그러니까 로마가 카톨릭을 국교로 삼기 이전까지 계속 그와 같은 핍박이 거의 4세기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뭘 소망하고 살았어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초계같이 버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그러고서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흘러도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점점 그 신앙이 약해지고 희박해져서 그러면서 지금 언제가 됐어요? 이제 2000년이 지났다 이겁니다. 200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대언을 했는고 하니 여수론이 살찜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차버렸다. 신명기 3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서는 혹시 우리가 반석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를 되뇌보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신명기서가 끝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의 시대가 되었는데 사사들의 시대 툭 하면은 빼역하고 툭 하면은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러던 일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오다가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님이 초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제 오늘날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더디 오리라 악한 종들이 더디 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동무종들을 때리더라. 어떤 동무종들을 때려요?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종들을 때린다 이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을 가면은 더하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산다 이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이 뜻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본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기롱하여 가로되 기롱한다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다 이거예요.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당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육에 속한 자들이. 그리고서는 아주 이성적인 또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재림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한 70% 이상이 주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주의 재림을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초림도 중요한 게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뭐 사진도 없지 않냐? 성경 말씀 단 그거 하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림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림도 이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베푸르신 그 사랑과 또는 그와 같은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나 뭐 기타 등등 선을 베풀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와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와 같은 선행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온 교훈이 뭐냐? 그것을 오늘날 생활교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활교훈들은 세상에도 다 있어요. 삼검오륜도 있죠. 노노 사서삼경도 있죠. 우리나라 유교문학도 있죠. 그 세상에서 다 가르쳐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건 세상법으로도 다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데? 영생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건다.
죽어봐야 알지 뭐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또 뭐 어디를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덕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본질이다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뭐 유교적인 사상이나 사서삼경이나 뭐 논어나 이런 거 읽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섞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다 섞어버리니까 어떤 소설책을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소설책 읽고 소설책 이야기를 줄거리를 갖다가 설교 시간에 얘기해주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꿰어다 맞추는 이 기가 막힌 참 이게 코미디죠. 이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목사죠. 그건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불러서 배나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훌륭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은 다 육에 속해 있으니 성도들이 뭐 나면서부터 신령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부터 신령한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지.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이야기가 아주 솔깃하게 들리고 공감이 가고 그리고 아주 이성으로도 잘 맞고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훌륭하네. 지식이 많네. 아니 뭐 쇼팽이 어쩌고 저쩌고 뭐 케르케고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세상에 유식한 자들은 이 이야기는 다 갖다 붙여지고 있으니 우리 목사님이 지식이 많구나. 뭔가 뭐 학위를 몇 개쯤 딴 모양이지. 그러면서 그런 말씀에 혹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디가 잘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잘하나요? 겉사람이 잘하나요? 겉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죽었어야 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할 겉사람은 자꾸 살아나고 속사람은 성령은 그저 자꾸 배 고물러 가서 주무시다가 이제는 아예 근심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신앙생활의 모든 본질이 어디에다 맞춰져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래서 기도의 모든 제목이 다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다 다 맞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시대의 표적은 과연 무엇인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났으면 아이고 저놈들 또 싸우네, 저기는 중동 지역의 화약고야,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게 당연한 거야 하고 딱 치부해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지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소관이다 이겁니다. 뭐가? 때와 기한은. 그런데 마지막 때가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에게 알게 하셨어요? 안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요한과 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셔요? 모르게 하셔요?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딱 심판하셨나요?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는 노아만한 의인이 없으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까요? 모르게 하다가 그냥 환란이 닥칠까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할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라는 거는 뭐예요? 때라는 거는 언제 한 시점, 딱 정확한 요 지점, 기한은 좀 넓은 의미에서의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냐?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주 제일 정확한 것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간에 혼인잔치가 있고 이것이 처음 표적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리고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간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표 계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온 세상 목사들이 다 아는 바예요. 그럼 사흘 되던 날이 뭐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튿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43절 또 이튿날을 두 번 연거푸 말씀하셔요. 그러면 첫째 날은 언제냐? 첫째 날은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첫째 날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세례를 받으시고 이튿날 세례요와 제자들이 찾아오고 이튿날 안드레를 만나시고 이와 같이 이튿날이라는 것이 1장에 3번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 몇째 날인 거예요? 닷새째가 되어야죠. 첫째 날 오셨고 이튿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는 몇째 날이 돼야지? 닷새째 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몇째 날이라고? 셋째 날이다 이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응애 하고 이 땅에 세상에 오셨는데 그 다음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이튿날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것이 숫자적 개념으로, 단순한 숫자적 개념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숫자 계산을 못 하시나요? 그래가지고 이튿날을 3번이나 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닷새째 되는 날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사흘 되던 날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계시를 하기 위한 것이냐? 후자가 맞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산수 계산을 잘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사흘 되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갈릴리간의 혼인잔치로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가 몇 년? 천년. 천년이 며칠? 하루. 그러면 사흘 되던 날이라면 언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2001년부터 2999년까지. 이게 이제 기한이, 이것이 아버지의 소관이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는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일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고 귀신도 다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사람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고 병이나 애통함이나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얘는 이제 마귀의 역사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귀신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일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기한이라는 뜻이에요. 때와 기한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흘째 되던 날에 우리가 이미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이제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다 아는 사실인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은 싹이 날 것이고, 그때는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은 그때는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러면 언제부터의 이 세대를 말하는가?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난 때로부터의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죠. 1948년에 독립을 해서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과연 몇 년이냐?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400년을,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한 세대가 100년이죠.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 와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변하면 80이라. 그럴지라도 신속히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세대가 70년 내지 80년으로 단축되었어요. 이사야서 23장 15절을 보면 한 왕의 연한이 70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에레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한 세대가 몇 년이냐? 70년 내지 80년이 한 세대다라고 우리가 이제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 정의인 겁니다. 한 세대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작년 10월 달에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와 같이 아주 참혹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이와 같은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을 온 세상 뉴스가 다 방송을 한 겁니다. 75년 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75년이 됐다. 작년 말로. 작년에 2023년이죠. 그렇게 1948년부터 75년이 되어져서 2023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 그와 같은 전쟁이 벌어져서 이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온 세상 뉴스가 다 방송을 한 거예요. 75년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자들이 그러한 뉴스가 수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까 다 알게 된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과연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때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때가 언제인가, 이 한 세대가 언제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 번 읽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읽었다 하지만 몇 번만 읽어보면은 한 세대를 70년 내지 8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딱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한 세대가 지나갔구나. 그리고는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는 당연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는데 이 시대의 표적을 깨어있는 목사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뭐다? 첫 닭이 우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첫 닭이 언제 우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두 번째 닭이 울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세 번 부인한 것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75년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은 첫 닭이 울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주님이 이제 환란이 시작되었어야 될 텐데 지금 환란이 시작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왜 환란이 시작되지 아니했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을 가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러니까 신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더디 오신다 이겁니다. 그 더디 오시는 이유는 무언가?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일에 없던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날에는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환난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또는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들과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14만 4천의 종들의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환난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막고 있도록 허용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과 14만 4천의 종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될 자의 숫자만 채우는 기간만 남아있는 때다, 이 뜻인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셔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1년, 2년, 그리고 반년에서 3년 반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히 상고한 것처럼 환란의 7년 기간 동안 중 전 3년 반에 3번의 순교할 기회가 성도들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의 순교할 성도들은 환란 전에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환란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순교케 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죽이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적그리스도에게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흑암의 때, 아주 이때가 이제 환란의 때죠. 그래서 성도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 그들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 3번을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주의 재림, 7째 나팔, 이게 2번째 다구는 소리죠. 그때 아주 통곡하며 후회할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만한 시간이 남아있을 것인가? 이것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또 반 세대가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엄중함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또 더디오리라, 또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아니한가 라는 성경의 말씀을 들고 깨닫지를 못한다면은 크게 아주 후회할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속히 오리 행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속히 될 일.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속히 오리라. 그리고 언제부터 속히 오리라는 것이냐? 그것은 봉함된 책 다니엘서 12장 4절쯤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린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 이야기는 뒤집으면은 마지막 때는 열릴 것이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펴놓인 작은 책이 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고,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처럼 속히 될 일들이 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펴놓인 책이 되어져서 환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속히 될 일이요,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생을 주의 재림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달려간다 해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7해 풍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의 결단을 하며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로 세우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배로 풍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받고 그와 같은 믿음에 서지 못한다면 환난 날에 크게 당황할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알고서도 넘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속히 이루어질 것을 봐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속히 될 일들을 보게 될 날이 가까워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름과 함께라는 뜻이고, 구름과 함께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주님이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뜻인 겁니다.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이게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빛이 나고 그 옷은 세상에서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옷을 입고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군대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천사들이라 이야기했는데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4절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사람이죠. 성도들이죠. 또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주님이 함께 오실 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떠하다? 부르심을 입었고 빼내심을 얻었고 진실한 자들이다. 이게 천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환난 가운데 이처럼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이니 순교한 성도들이요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 계시록 20장 4절 이하의 6절 말씀처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이처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오게 되어지니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허다한 증인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은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증인들을 구름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들이 구름과 같이 주님과 함께 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천년설을 믿는 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아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누가 부활하는가? 그건 순교한 성도들만 부활하는데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도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 1000년 동안 누구도 다시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한 성도들만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은 첫째 부활하여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이처럼 구름과 함께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 이겁니다. 지구가 둥글죠.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밤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오시는 곳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요. 주님이 오실 때 온 세계가 다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 인터넷 이런 것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다 그와 같은 주의 재림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온 세상에 다 그 즉시 현장 중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1년도인가 그 9.11 사태가 벌어진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의 그런 무슨 빌딩이었어요,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닌가? 쌍둥이 빌딩. 거기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것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든 안 자든 그냥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온 세상에 그 뉴스가 실시간으로 중계됐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중계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다 본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번개가 번쩍하면은 동서에 그냥 온 천지가 번개빛을 다 보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다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36명이 넘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재림하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가짜죠. 그건 거짓된 자들이죠. 그건 마귀의 종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하신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지금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요, 마귀의 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각 인이 눈을 보겠고 반드시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찌른 자도 본다 이겁니다. 찌른 자, 그럼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병인가? 그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뭐 하러 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환난 날에 예수를 인하여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만 받는 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찌른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죽임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 뭘 본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다 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그러면 누구냐? 주님의 재림은 환란이 다 끝난 후에 오십니다. 그렇죠?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이제 일곱 진노의 대접인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죠. 어쨌든 일곱째 나팔이 불면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것은 마지막 나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전 3년 반 기간이 다 지났죠. 그리고 후 3년 반도 끝이에요. 그럼 전 3년 반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순교할 성도들이 이미 다 순교를 했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도 예비처로 갔고 남아있는 자들은 누가 남아있어요? 바벨성,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짐승표를 받은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죠. 이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고 배도한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지.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속한 자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그들이 땅의 왕들, 땅의 상구들 또는 선장과 선인들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속한 자들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초대교회는 땅의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아니한 거예요. 오직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아주 전심전력 심령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을 달려갔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첫 번째 닭이 울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와 같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듯이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양식을 사 먹고 뭐 필요한 옷도 사 입고 생활을 영위하려면 생활을 하려면 일을 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될 것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전심전력 그것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도살의 날이라는 것은 도살할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죽임당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의 때죠. 그때 뭘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찌게 하고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였다. 이게 오직 육신을 도모하는 일로 일생을 살았다 이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섬긴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로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만 될 때인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또는 열왕기 또는 그 이후에 주의 초림의 때 이 모든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 거예요. 요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스스로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그와 같이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는 이제는 이 말세 지말, 정말 아직 종말의 때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는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 음녀교회 즉 이 마지막 때 해를 입은 여자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 순교 성도나 예비처로 가는 이와 같은 성도들은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뭐 머리에 뿔 나고 외눈박이고 해괴한 짐승처럼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사도요 평화의 사도처럼 온 세상에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등장하게 되어질 때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놈을 갖다가 적그리스도요 저놈이 짐승이요 이젠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게 되어지면 마치 코로나 때 교회가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었던 것처럼 아주 일순간에 세상의 공공의 적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 이런 것으로 매도되어져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는 일들이 또다시 이 땅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은 이와 같이 애곡하는 자리에 서서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서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다시 오는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한 일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한 일의 언약 7년 환란이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혜도 많고 전쟁, 분쟁, 식량의 문제 또는 물 부족 문제 이런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을 구원하는 자처럼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제사와 예물을 한 일의 절반이 지나면서는 금지한다. 그러면 전 3년 반에는 허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특별히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그가 아주 특별히 챙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점점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어져 가요. 미국에서도 막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데모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데모가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부터 점점 외면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아주 이스라엘을 특별히 챙기게 되어질 사태가 벌어지고 그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라는 존재를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야만 자신들이 발 뻗고 잘 수가 있지, 툭 하면 걔네들이 로켓포를 쏘아오고 아주 게릴라전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와 같이 양민들을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쟤네들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러하죠. 전쟁이 그러하죠. 모든 일들이 아주 필연적이고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 성경에서 여러 번 상고를 하면서 누누이 우리가 상고를 했던 거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속히 준비하지 아니하면 금초대 교회라고 다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 근신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념하여 남은 자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듯이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가 성전을 방주를 지었듯이 심령 성전의 방주를 온전히 지어서 그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